보건복지부에서 5년에 한 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정신질환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 명,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24만 명,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총 11만 3천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 내에서 불안, 근심에 대한 질병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불안과 근심이 병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이런 병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부분의 인생에서 아마 이 근심과 불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 근심이 아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일상의 근심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현대의 터키 서쪽,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고대 고린도는 중요한 무역로가 2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중해의 서쪽 끝과 아시아와 지중해의 동쪽 끝에서 서로 만나면서 온 배들이 늘 항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제적인 요충지였던 고린도는 화물 운송을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부과된 세금으로 점차 풍요로워졌는데요. 이렇게 부유한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매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고린도의 우상 숭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우상 숭배는 특별히 아프로디테의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 행사는 매우 음란했는데, 그래서 너는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은 매우 치욕적인 말로서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이 의미가 음란하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많이 생겨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네가 진짜 사도가 맞아? 라는 의심이 많이 생겨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은 바울을 힘 빠지고 근심하게 만들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서두인 1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저술했던 많은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고린도후서의 인사말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의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속이 많이 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심히 근심한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근심으로 인해 기쁨이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받은 위로가 무엇인지 본문 10절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서 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근심의 원뜻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리페오 동사가 원형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소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같은 옷이라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주어에 따라서 속한 대상에 따라서 이 단어의 결과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는 결과의 변화를 일으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근심의 주어가 세상이 될 때 10절 말씀대로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가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고난, 고민에 대한 근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문제는 이 근심의 결과입니다. 10절 말씀대로 이 근심의 결과는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보다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은 곧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근심을 가진 사람이 사망을 이루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고 있던 방향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이루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할 때 쉬운 말로 혼을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근심을 하였으나 그 근심이 교회의 분열이나 사망을 이루어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결국에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엌의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은 금속을 재련하고 가공하고 무언가를 자르고 썰 수 있게 만든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판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의사의 손에 붙들린 칼은 고통에 처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거나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칼이 살인자의 손에 붙들리면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데 쓰이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같은 칼이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반대로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이 구원을 이루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이루는 근심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게 혹시 세상의 근심이 계속됩니까? 염려가 걷잡을 수 없는 불길같이 타오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 나의 근심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근심을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단을 통해 말씀이 떨어질 때 생각나는 근심은 이른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매일의 새벽 예배 속에서 수요와 금요와 매일의 말씀 묵상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근심을 일으키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심을 기쁘게 여기고 계속 근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지금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일으키는 근심이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만약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오늘 하루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상사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끝까지 이해하고 말하며 사랑하십시오. 만약 섬기라는 말씀이 들리면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받아 실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근심하는 이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누군가 회개로 인한 구원을 이루었고 또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대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의 복된 결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의 삶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줬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전의 음란한 고린도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변화되었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각 부분에 빠진 의미들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이 근심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거짓 사도로부터 자신들을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진 자신을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자신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신실하신 은혜로 깨끗함을 이루어 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 된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목수라기보다는 캐비넷 제조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삶은 그에게 매우 익숙한 삶의 방식이 되었고 정상적인 삶은 그에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소망이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작은 교회에 들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마침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난 도리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에드워드에게는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라는 마음이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얼마나 신이 났던지 자신의 망치가 노래하고 춤춘다고까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생수가 샘솟고 마음에서 거듭난 마음, 이것이 늘 샘솟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원망과 열등의식, 반항심은 더 이상 그 마음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그의 생활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목공소가 본인의 것이 되었으며 그 목공소는 또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곧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55세가 되던 해에 모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교회를 짓고 목회 공부를 시작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지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청년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변화의 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에는 아무 영향력 없던 말씀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의 온 힘을 쏟습니다. 진리와 더불어 세상의 가치와 대항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근심이 주는 유익은 단지 대상자 한 명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개인에게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근심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로 인한 변화를 듣고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한 개인의 회개는 공동체가 그 유익을 함께 누립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협약으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책을 모두 면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결국 주신 것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갑니다. 단 한 명의 변화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아프듯이 한 명의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아픈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성도는 주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곧 교회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이 바울이 사실 이전에는 대단한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저 이단 중에 하나요,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 자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그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내친 김에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에 참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교인들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그곳으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며 바울이 쫓아가고 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루는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춥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질문을 하늘로부터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이단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에게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거짓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이 만남이 바울에게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으로 회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즉시 일어나 아나니아에 의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후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는 즉시로 일어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부르신 자였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부르신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계 끝까지 확장시켜서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속한 공동체에도 위로와 기쁨의 유익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충만하여 자기의 율법 기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다녔던 것 같은 우리 내면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생각의 기준대로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판단하여 그 방향으로 곧장 달려 사람들을 마음으로 단절하고 정죄하였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옳은 줄 모르고 율법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열심처럼 내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죽이고자 달려갔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나의 변화는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변화는 우리 신광교회를 변화시키고, 신광교회의 변화는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인천의 변화는 우리 한국과 전 세계 보편의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개인에게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내가 하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인지 하나님의 근심인지 분별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변화하여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개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에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십시오. 사망을 이루는 근심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을 하시고 또 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